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서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전하는 자 또 받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교훈으로 받지 않도록, 또한 행위로 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저 이론과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영으로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생명되어진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그 체험이 저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모두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생명이 아닌 것들을 알아서 오직 생명된 것들만 가지는 거룩한 자들로, 또한 세상에 속하여서 종의 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3장 31절을 읽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에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물론 거의 얘기는 한 거지만은 그래도 에웃에 보면은 그 에웃이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45cm 되는 그 칼을 우편에 차서 왼손으로 바로 그 모아방을 멸해버리는 이제 그를 암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30절에 보면은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항복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땅이 한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웃은 그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사입니다. 사사는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왼편으로 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왼편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방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오른쪽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편 혹은 하나님의 이제 권능의 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오른편으로 되어 있고 그가 바로 에웃은 왼손잡이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왼손잡이로서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그 칼로 기름과 쓰레기로 살고 있는 여기 이제 그 들어가면 그 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멸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도 들어가 보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 이제 칼 그 손잡이까지 연기에 붙었다고 그랬는데 기름도 들어가 보면은 거의 다 성경에서 기름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 혹은 율법을 상징하는 이제 것이고 제사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 품으셔서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이제 율법에서 난 것들입니다. 율법이 완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름은 율법 혹은 이제 제사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우리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가 사로잡아서 당신이 바로 번제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그 앞에 에훗이 감추인 칼 좌우에 날이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에 날 선 검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로 오신, 율법과 은혜와 진리로, 율법과 진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에 날 선 검은 율법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계시록에도 나오죠. 날성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도려내신 이후에 그 완성하신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우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죽음과 부활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생검 이렇게 할 때 이제 히브리서 4장 그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이제 죽이는데,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 종도를 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율례와 법도, 뭐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이제 기름덩어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름이 이제 그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멸해졌다. 뭐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편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선 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의 모든 죄악이 다 폭로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장에 잘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징계하고 또 다시 심판하고 살려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2배 더 악한 놈을 이제 보낸다든가,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굳게 하신다든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에글론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환란 속에서 이제 부르짖잖아요.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사사가 와서 사사가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태평한 겁니다. 그리고 사사의 기간이 끝나면 또 범죄하고, 원래도 이제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범죄하고 악한데 더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고, 그때 또 전쟁이 이제 대적을 그에게 보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실상은 우리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우리의 제적들이 이제 오늘날은 뭐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삶에는 평안도 될 수 있어요. 육체의 평안, 그 다음에 물질, 뭐 여러 가지 건강, 병 하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또 거기서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 가난, 뭐 부도가 난다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내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좌우의 날생검은 그냥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좌우의 날생검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30절에 가서 이들이 이제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에웃 때문에 그 26절부터 이제 이들이 가서 뭐 이제 모압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니까 그들을 요단강 강가로까지 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건너지 못하게 해서 그때 다 죽어요. 1만 명 가량이 죽고 또 이게 역사요 용사들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80년의 어떤 태평성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31절을 읽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31절을 읽었는데 에웃의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을 평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나 사람 산갈이 사사로 나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그 에온 얘기는 이게 3장 전체 가는데 3갈은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3갈을 사사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뭐 이거 외에는 이 3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 3갈 이야기를 여기 31절에 이걸 써놓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필요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집어넣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렇게 한 줄, 뭐 여기 두 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3갈도 있지만 돌라나, 야일, 입산, 엠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전부 다 한 줄 혹은 뭐 두 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거 31절도 마찬가지 읽다 보면 뭐 꼭 이게 필요했을까? 이야기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이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30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암살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사사로 8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80년 동안은 태평성대였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80년을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이때 나온 사람이에요. 80년 안에서 나오게 끝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년이 끝나서 나왔다 이 말이 아니고 80년 그 에웃이 다스리고 있는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태평성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80년은 태평성대고 근데 그 안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당시 그 이제 해족속에 보면 고대 해족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히브리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고대 해족속 사람인데 왕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록이 이제 여기 성경이 없으니까
고대 해족 속 사람이면서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도시에 누주가 있어요. 누주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누주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갈은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지 문서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리아 사람, 그 다음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삼갈은 가나안 지역에 활동했던 후리아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리아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를 이제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낫의 아들이라 했고 이제 아낫은 뭐냐면 가나안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 아낫이에요. 이게 아낫에 있던 사람이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거기가. 이게 후리아 사람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갈이 아낫의 아들인데 히브리 사람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으로서 그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사람으로 왕 혹은 해족 속의 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사사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아예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사의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사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사 자격이 없는 사람 헷속 속 후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사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이 그 사사인데 여기 지금 31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바로가 내 종이라고 그래요. 느부갓살도 내 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데 누구냐면 후리아 사람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손에 들어서 썼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도 있는데 모세가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목동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인데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모세 네가 나의 지팡이야 나의 막대기야 이런 건데 근데 모세가 짚고 있던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그 물을 좀 피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바위를 깨가지고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의미인데,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임무를 맡겨서 소모는 막대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그런 존재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4장 1절을 읽어보면, 자,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나옵니다. 자, 에훗 후에 삼갈이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31절에. 근데 여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을 행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훗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한번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죽고 난 이후에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어서 한 사사가 나와요. 4절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자, 에훗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4장 4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랍비돈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예요. 자, 근데 그 31절에 보면 3장 31절에 에훗의 후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훗의 후예라고 하는 단어는 31절에 나오고 4장 1절은 에훗이 죽은 후예예요. 죽은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보면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는 드보라가 선지자가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삼가는 누구냐면 에훗이 죽기 전 사사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사가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드보라고 에훗 이후에는, 그러니까 에훗이 사사로 있다가 80년 태평성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에 어떤 사사가 딱 나왔는데 그게 삼갈이라고요. 그래서 에훗 시대에 80년 기간으로 연도로 볼 때 80년 기간으로 볼 때 에훗이 먼저 사사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년 태평성대 기간에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어서 된 사사는 바로 드보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8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사사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뭘 얘기를 하면 인간의 어떤 그 모습,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 어떤 무력함,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하고 이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사기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도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이제 올라가라. 유다에게 전쟁을 명해야 하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손에 내가 가난을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근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거기에 그 족속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 모형으로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나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또 완전성, 오직 하나님으로 일하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그 갈렙의 사위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또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전쟁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운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이제 거기 돼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이런 것들로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게 이제 모형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열심히 있잖아요. 경건의 수양, 모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어떤 유익은 있는데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운예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만 전쟁에 이겨요. 여기 사사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 용사가 돼가지고 뭐 구산왕 그 리사다임을 멸해버립니다. 단칼에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인간의 어떤 수양과 노력과 열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혀 필요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에우 사건이 이제 터지고, 지금 그 에글론을 통해서 바로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죄 지려고 하는데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불가능함, 폐역, 더러움, 저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좌절해 갖고 모르겠다 하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까발려 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부르짖으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질을 끊임없이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사사기 제가 처음에 할 때 얘기했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스스로 살 수 없는, 죄악과 폐역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배설물, 더러움,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그것을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그런 불의함, 더러움,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력함, 불가능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사기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 삼갈도 그러면은 여기에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갈이 사사로 섰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는 자세하게 써 있지 않지만은 인간의 무력함, 불가능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를 통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절에 보면 그때가 80년 동안 태평성대라고 해놓은 겁니다. 80년 동안 태평성대. 그날이 뭐냐면 에웃이 전쟁에 승리한 날입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하에 상복하여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성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웃 시대 이제 에웃이 사사로 활동할 그 시대인데 80년 동안 태평성대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태평성대란 말은 원래 전쟁이 없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태평성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태평성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아무 것이 없는 먹고 살기 행복한 그런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시대의 31절에는 삼가리 사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내용, 삼갈이 일어났던 여기에 지금 태평성대에 사사론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던 내용을 드보라가 노래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 사사기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80년 이후입니다. 에훗이 죽고 그 이후에 그 에훗 시대에 그때 일어났던 삼갈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노래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엘의 이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예, 무슨 얘기냐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때의 에훗 시대입니다. 80년이에요. 이때 에훗이 통치하던 시대에 삼갈의 날이 있었대요.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대요.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여기 집어넣냐면은 지금 오늘날 그 교회들 있죠?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조명해 놓은 겁니다. 응?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그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대요. 그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돼 있고, 뭐 아기 구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그가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합니다. 참 13절에. 근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왔대요? 평안을 주러 오셨대요. 그분이 바로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으로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검을 주러 왔대요. 또.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든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는데 평안에 세상에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얘기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바울도 서신서를 이렇게 쓰면서 매번 뭐를 같이 강조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래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평강 주러 왔잖아요. 검을 주러 온 건 뭐예요? 자, 그럼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치고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평안한가?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평화로운가? 아닙니다. 교회 가서 이쁘게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 속에 뭐가 있냐면은 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검과 같이 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게 여기에 오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31절에. 태평성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은 평안인데, 그분의 말씀이 평안인데, 평강인데, 안식입니다. 생명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에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평안이 맞아요. 80년 태평성대입니다. 80. 그런데 여기에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평강이지만 그 말씀이 임하는 거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된 미래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되어지리라, 구원이, 믿는 자는 구원이다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완료된, 바로 언약 안에서 완료된 미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미래예요, 구원은. 자, 근데
이 언약은 완성된 미래가 맞지만은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았을 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된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미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그 미래가 내 안에서 펼쳐져 가지고 완성된 미래가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애호시대에 완성된 미래예요. 완성된 미래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완성된 미래가 태평성대가 맞지만 평안이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기는 이제 삼갈로 표현해 놨어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삼갈의 시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삼갈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삼갈을 통해 가지고 31절에 그 완성된 태평성대라고 하는 이 완성된 미래인데 언약의 성취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에 삼갈의 삼갈이 사사로 일어가지고 600을 죽이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600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삼갈이라는 사람이, 뭘로 죽이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태평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소모는 막대기를,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 안에서 일어난 블레셋을 600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죽이는 그 내용을 6은 사람에게 되겠죠. 완성되지 못한. 이것을 죽이는데 어떻게 썼냐면 삼갈을 소모는 막대기로 썼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 혹은 평안, 영생,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완성하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내용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어디 주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깨닫게 하고 펼쳐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가 그분이 완성한 그 이야기는 완성된 미래예요. 그분의 말씀은 완료된 미래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완료된 미래인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 있냐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완료된 미래가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난 죽으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그가 공생애를 그렇게 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당신은 평강이잖아요. 평강인데 그가 펼쳐낸 삶은 육으로 볼 때는 고난과 환난, 저주, 그 다음에 그분의 패배잖아요. 그분의 저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라고요.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뜻으로 왔어요. 아버지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다 평강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 펼쳐질 때 혼돈도 있고 남들이 보는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패배고 저주고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은 전부 다 평강이에요. 똑같이 그분의 말씀은 평강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바로 보여지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보일 때는 연약한 양 같아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당신의 힘, 당신의 그런 권위, 당신의 그런 평안, 자유 이런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다고요. 이미 완료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 고난과 환난과 죽음, 사망 이런 것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이것이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혹은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는 이제 사상인을 전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고난, 환난, 핍박, 저주래요. 바울은 그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내용은, 말씀은 평강, 자유, 안식, 생명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내용,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완료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 환난,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펼쳐져 가지고 완성되게 해 놓으신 겁니다. 이 지금 애국과 이 삼갈의 이야기는 태평성대,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인데 태평성대예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서의 전쟁이라고요.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다 아무 사고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심적, 육체적 이런 것에 만약에 평강이 온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평강이 맞아요. 근데 말씀을 맞닥뜨린 그 사람은 많은 번민과 고민과 번뇌와 또 고난, 핍박, 예수님 당하신 침뱉음, 그 다음에 뺨 맞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강인데 평안의 복음 평안할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그분이 평강 준 거 맞고 생명 준 거 맞고 영생 또 영원한 복, 자유 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신 것이 평안이고 자유가 맞지만은 그것을 받는 우리는 옛사람과 끊임없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가 이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괴로움과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 사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하나님이 통치가 뭐예요?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말로 우리에게 전쟁 선포하는 게 통치예요. 그게 통치한다니까 평안, 맞다니까요. 맞는데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응? 옛사람과 전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아와 전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응?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인돼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그 상태를 소모는 막대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삼가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600이라고 하는 600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도 그러니까 철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얘기를 해요. 세상 문화와 풍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을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졌냐면 삼가를 소모는 막대기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에 삼갈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니까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삼갈이 그래서 태평시대 때 일어나는 그 사람들 송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육의 사람이 죽고 정욕이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태평성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서 바로 그들을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생명 되는 겁니다. 평강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건 사실은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내가 다시 살아요.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예요. 그래서 여기 좀 삼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31절에 600명 블레셋 사람을 쳐주겠다고. 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에 이르지 못한, 안식이 되지 못한 이제 숫자, 곧 인간의 수를 6이라고 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안식의 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6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 7이 안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6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 계시록에는 이걸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숫자를 보니까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600으로 표현했어요. 6이 뭐냐면 6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수에다가 완전수 10의 제곱이 이제 곱해진 숫자가 600이에요.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도 보면은 인간의 수입니다. 6째 날. 거기에 짐승이 나오고 가축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7이 되지 못한 숫자가 바로 이 6이에요. 그리고 그 7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수가 바로 6입니다. 아직 7에 이르지 못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 그 수를 6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블레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이 누구냐? 블레셋이 우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간,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으로 여기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는 결국은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육으로 살고 있는,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600이라고 하는 수가 전부 다 죽는 이야기가 이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전 옛날에 있던 어떤 종족, 민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치리되지 못한 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내 안에 나예요. 밖에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로 살고 있는 나를 말합니다. 곧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이 세상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세상.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혼이 이제 생겨서 태어났는데 이 혼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뭘 인지하냐면 세상에 있는 이치를 인지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근데 그 인지한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물질의 세계 펼쳐놓은 이 세계는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인지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요. 이걸 종의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아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종의형. 그리고 이렇게 종의형 안에 있는 것을 사망 아래 있다, 노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 지금 이 세상에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다 온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모는 막대기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에웃도 얘기했죠.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웃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왼손잡이로 오신, 왼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그 육을 다 품으시고 죽는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내용,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실상이고, 여기 지금 이 사사기에는 이 삼가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가 블레셋 600을 죽였다고 해놓습니다. 사사가 블레셋 600을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블레셋이에요. 이게 실상이고 또 역사에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살아가고 있는 6, 곧 우리의 인생들, 곧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바로 600이라고요. 600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치리되지 못한 인생들,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 블레셋 600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도 물론 나 맞죠. 근데 실제 나라고 했을 때 나 혼이에요. 나 혼이 자기를 이제 정명해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세상에 와가지고 배운 걸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도덕으로 배워서 거기에 강한 사람은 율례와 도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인으로 그 혼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육으로 하나로 되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분이 우리를 곧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것으로 나 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명해내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바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정명해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와서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을 어떻게 증명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나를 증명해낸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죽이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증명해내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의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도로 타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죄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왕도로 탄다고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왕도로 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다는 게 뭐냐면 완성케 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고 그 문화와 풍속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걸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문화와 풍습,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다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끌어당겨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만족, 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평안, 내 안식, 내 기쁨을 만족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사망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나의 나됨을 증명해 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 보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소모는 막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의 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박살낸다고요. 그것 자체를. 그래서 자아가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세상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율법의 가치관, 자아의 지식, 혼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파괴시킨다고요.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옛 자아가 파괴되고 나를 나로 증명했던 그 자아가 파괴되고 새 자아로 바뀐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내용으로 바뀐 것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고 절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소모는 막대기가 되지 못한 막대기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여전히 철병들을 의지합니다.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문화와 풍습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소모는 막대기들이에요. 그게 삼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로 붙잡혀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태평성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로 붙잡혀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곧 우리예요. 여섯째 날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 율법 아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전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모는 막대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태평성대가 있지만은 그 말씀이 태평성대 속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붙잡혔을 때 육이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말씀, 평강의 말씀, 안식의 말씀, 자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세상 문화 풍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 자체는 이 사사기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노력이나 뭐 절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을 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저주받은 족속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가망이 있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수 있어요.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받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받을 거냐 은혜로 받을 거냐. 바울이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배우고 듣고 가진 것, 내가 의라고 생각해서 배운 것, 지식, 모든 것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로 계속해서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배운 모든 율례와 법도부터 시작해서 뭐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배설물로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로 난 거죠. 자기 의로 난 거죠.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라고요. 그게. 그때는 블레셋으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요. 바울도. 그리고 그들이 문화와 풍습, 철병거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고 나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소모는 막대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리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영혼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까, 하나님의 신이 담기니까 옛사람은 쫓겨나고 옛사람은 죽고 나는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뭐를 만들었대요? 새 사람 만들었다고요. 옛사람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세요.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그전에는 뭐가 담겨 있었어요? 율법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세상 것이 담겨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누가 담겨요? 예수 그리스도 담겼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낮췄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답니다. 그래서 뭘 담아 오셨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것은 아버지 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뭘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담아왔어요. 자기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만 오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예요.
바울도 그러시에요. 소문은 막대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누가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뭐예요? 전부 다 소문은 막대기라고요. 나는 죽었고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에요.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영원이고 영생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 그런 저 소욕들,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할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삼가래 시대 에우시대 전 80년 태평성대인데 여기에 바로 삼가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래 전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성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태평성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해요. 천년왕국으로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자, 그가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안으로 정복하시려고 해요. 자, 우리 속에 그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자, 평안으로 우리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려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육으로 살고 있는 곧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쳐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얘기, 은혜 베푸시는 얘기가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갈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또 그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항상 기쁨,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기는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감정인데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항상 범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앞에는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거 저 원어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될 때까지 노력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20%, 30%, 50%, 70%, 100% 될 때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100%예요. 100% 기뻐해야 되고 100%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99%도 안 됩니다. 그냥 100% 항상 100% 범사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불가능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부도나도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식 죽고 부모가 죽어도 그거 해야 돼요. 질병 나가지고 큰 병이 와가지고 막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 이걸 한번 해본다고 해본 적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된 미래라고.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임했어요. 완료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것이 펼쳐지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완료된 미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나와요. 단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잘 알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6절 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상하네 여긴 또.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분명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그 16절에 여기 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대요. 응?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저기 데살로니가전서는 거기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도 기뻐해야 되고 어떤 상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뻐하고 무작정 감사하고 무작정. 이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감정을 말하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람은 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뭐냐면 외부의 어떤 사물, 어떤 사건, 또 언제 뭐 사람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상대성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요. 근데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시로 변하고 조속으로 변합니다. 순간에 변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일반적 감정으로 이해하면 이게 쉬지 말고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주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세상 사물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기쁨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감사가 안 돼요. 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 완성된 내용으로 있으면 기쁨이 돼요. 주 안에 완성된 내용으로 있으면 감사가 된다고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전쟁이에요. 응? 완성이 안 된 내용은 전쟁이고 완성이 되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뭐냐면 끊임없이 죄악을 생산해내는 죄덩어리예요.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얘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생산해내는 것, 끊임없이 토해내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즐겁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안에서 드러내놓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사망 안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 그분이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내용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옛 것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이렇게 그분의 것으로 살아서 그 안에 있으면 기쁨이에요. 늘 기쁨이에요. 그분의 것이 살아서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분이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완료된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데고 완성된 내용은 우리 역사 속에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됐어요. 어떤 것이? 완성되면 그건 주 안에서 늘 기쁨이라고요. 완성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늘 감사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내용이 네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할 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쁨의 상태고 이것이 감사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완성된 내용이 내 안에 완성되면은
그분의 언약이 내 안에 완성되면 이것이 당연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돼 있고, 기뻐하라 자체, 내가 기뻐할게요 오늘부터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의 기쁨으로 기쁨 자체가 되어 있다고요. 그 기쁨 안에서 뭐 영원한 감사가 있다고요.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가, 그냥 이거는 완성된 내용으로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완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가 쳐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나, 율법의 의로 신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가 공격해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당신의 나라를 확정해 가지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죽는 경험을 하는데, 옛사람이 죽으니까,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나의 모든 의입니다. 이것이 죽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새로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있다고요. 내가 진리로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되니까, 주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이 안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감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감지할 때 뭘로 감지되게 되냐면 환난, 고난, 핍박, 저주 이런 것들입니다. 전쟁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전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완료된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완료될 때 내가 감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요. 환난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에서는 고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의 나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있으면 그 안에서 감사하죠. 당연히 영원히 감사하죠. 쉬지 말고 그 안에 기도할 수 있죠. 이미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 자체는 바로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이게 저주요, 죄요, 여러 가지 죄로 정하셨다고 모양으로 해놨어요. 근데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 자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육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유한합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그래서 육의 기간이 또한 복의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사, 언제 복을 명해? 육체가 있을 때 복을 명하는 겁니다. 비록 저주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어디에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이게 복이라고요. 그때 뭐가 와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저주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고 여기서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여기서 기도하는 건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 기도, 그거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기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영생이 있는 그 나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감사가 있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나라와 하나 되니까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주가 완성이 돼야, 그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내가 진짜 감사하고, 내가 진짜 기쁨이 있고, 내가 진짜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격해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나가 보이는 겁니다. 옛사람이 보이는 게 끊임없이. 다른 말로 죄가 보는 거예요. 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의 나라가 되지 못한 그것이 보이니까 그때 통곡이 나와요. 살려달라고.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신원하니 어느 때까지 합니까? 억울한 것을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옛사람 좀 죽여주시옵소서. 응?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빨리 그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응?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뭐를 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뭐가 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오늘날 그건 종교라고요. 그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엇이 생기니까 뭐가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면 감사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깨닫고 순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감사의, 그런 세상의 것으로는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료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완료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니 기쁨이 들어올 때, 감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현실이, 그 나라가 오면은 빛이 비치면 어둠인 것이 드러난다고요. 나의 실상이 전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평성대입니다. 평안이에요. 그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이고 영혼이고 영생이지만 그 시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전쟁이, 육으로 살고 있는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왜 안 되지? 왜 이럴까?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것은 전쟁과 그 다음에 눈물과 아픔과 슬픔, 고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하고 경험되는 그런 것들로 경험돼요. 근데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면 영생이요, 생명이요, 복이요, 안식이요, 영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통치받는 시기, 그걸 태평성대라고 해요. 그게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평성대에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소문은 막대기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곧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육으로 살고 있는,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강력한 600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태평성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로 에우셋 그 통치 기간에 80년이라고 하는 그 태평성대 기간에 삼갈의 사사를 일으켜 바로 그를 수모는 막대기로 삼아 블레셋 600을 죽이신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복음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기입하셔서 우리를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만드는 그 이야기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일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써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자, 평강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